할렐루야. 자, 기도합시다. 참 좋으신 우리 주님, 우리 성가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저는 찾는 이들에게 영육이 회복되고 주님 만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 박수 돌립시다. 할렐루야. 아멘. 자, 따라서 합시다. 나를 잃어버리지 맙시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 존재를 잃어버리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내가 누군지도, 내 신분에 대해서, 내 존재에 대해서 다 망각해버리고 살아요. 여러분, 한번 남을 위해 사람들 뭐합니까? 내 존재성을 잃어버린다면, 내 정체성을 잃어버린다면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내 존재의 정체성을 먼저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요. 나는 과연 누구인가? 여러분, 우리 오늘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2장 35절에서 40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자, 마이크를 가까이 대고 시작. 허리에 뜰을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려는 사람과 같이 되라.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 돌리라. 주인이 혹 이경이나 혹 삼경에 이르러서는 종들이 이같이 하고 있는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라. 너희도 아는 바니 집 주인이 만일 도둑이 어느 때에 이룰 줄 알았더라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을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을 했어요. 이와 같이 지금 35절에서 40절의 말씀까지 이와 같이 두루두루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듣는 제자들이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하는지 예수님이 그 말하는 의도를 깨닫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깨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곰곰이 생각을 하는데 도저히 간지러워서 못 참겠어. 서로 간의 눈치만 보는 거예요. 눈치로만 대화를 하는 거예요. 뭐냐고 몰라. 뭐냐고 몰라. 서로가 서로를 모른대. 그 중에서 성격이 제일 급한 제자 한 사람 베드로가 부쑥 튀어나왔어요. 선생님! 그런 거예요. 왜 그러니? 고기를 갸우뚱거리면서 예수님 곁으로 다가가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그 묻는 질문이 무엇입니까? 오늘 41절의 내용이라는 거죠. 우리 41절의 말씀 다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베드로가 여짜오되 주께서 이 비유를 우리에게 하십니까? 대상자가 우리입니까? 아니면 많은 사람들의 대상자입니까? 누구의 대상자를 놓고 하신 말씀입니까? 하지만 예수님의 대답은 정확하게 너야! 모든 사람이야! 하고 대답을 주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하기 좋게 두루뭉실 말씀을 하는 거예요. 오히려 또 우리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말했던 그 답을 명백하게 이거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또 주님께서는 다른 말씀을 꺼내서 또 말씀을 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주인이 올 때에 칭찬과 복을 받을 수 있는 종이 누구니? 주인이 올 때 누가 칭찬을 받을까? 우리 주님이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부르실 때, 우리 주님이 오실 때 모두가 칭찬받으시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청직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바로 청지의 이야기 가운데 이런 말이 나옵니다. 청지기가 열심히 일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청지기가 맡은 사명을 잘 감당하면
뭘 받는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두 가지를 말씀을 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복을 받는다 그랬어요. 두 번째는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고 더 맡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처음에 교회에 나오는 사람에게는 아무것도 맡기지 않아요. 맡겨도 좋은 것만 맡겨요. 편한 것만 맡겨요. 그런데 같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시간이 많이 지나면서 믿을만 하다. 그러면 일을 하나 더 맡겨요. 또 하나 더 맡겨요. 이제 완전히 성숙해졌다 그러면 굳은 일을 맡겨요. 힘든 일을 맡겨요. 남들이 하기 싫어하는 일들을 맡겨봅니다. 그렇죠? 이건 교회 안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사회에서도 마찬가지고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사람들은 왜 나에게 그런 일을 시키지? 아니에요. 믿음직스러우니까 맡기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편한 일을 하기를 좋아해요. 일을 나한테 맡기지 않고 보수를 많이 줬으면 좋겠어요. 그런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우리 주님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43절의 말씀에 그리 말씀을 했죠. 종이 열심히 일을 하면 뭐 한다? 복을 받는다. 자, 다 같이 봅시다. 43절의 말씀 다 같이 한번 볼까요? 자, 시작. 주인이 이를 때에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라. 그 주인이 올 때에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라 그랬어요. 과연 무엇을 어떻게 하면 복을 받는다는 말씀입니까?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해서 주인으로부터 복을 받는 종에게는 여러분 주인이 더 큰 소유를 맡겨진다는 거예요. 지금 일도 힘드는데. 그렇죠. 우리는 3시간씩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토요일 날, 주일 날은 쉬는 날로 정했어요. 그런데 부흥회를 하는데 부흥 강사가 하신 말씀이 40일 작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했어요. 여러분 작정이라는 것은 뭐예요? 계속 해나가는 거예요. 토요일 밤, 주일 밤을 40일 3시간 기도를 하니까 너무너무 힘들어요. 너무너무 버거워요. 쉬었으면 좋겠어요. 지금 우리가 지금 최고의 경제선에 올라왔던 것 같아요. 산 고지에 올라와 있던 것 같아요. 여기서 그러더라고요. 어제 어떤 분이 토요일 날은 조금만 하면 안 되겠니? 걔 내가 그리 말했어요. 사탄아 물러가라 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3시간 기도한다고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을 하지 아니한다면 그건 사탄이지. 여러분 3시간 기도 힘들다고 상담을 소홀하게 하고 기도를 소홀하게 하고 뭘 소홀하게 한다면 뭔가 잘못되는 것이지. 우리의 중심은 3시간이 우리 중심이 아니라 예배가 중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예배 가운데 부서진 것도 또한 소중하다는 것이지요. 저도 참만 힘들더라고요. 토요일날 행사가 있어서 왔다 갔다 하면 더 힘들어요. 또 제가 또 비염까지 있잖아요. 어젯밤에는 얼마나 힘들었는지. 콧구멍 2개 확 막혀버렸는데요. 한번 코로 숨을 씹으려고 입을 탁 털어놨는데 진짜로 하늘나라 가겠더라고요. 밤새 기도했어요. 하나님, 다른 것은 몰라도 나 이 비염 치료해달라고. 아무 반응이 없더라고요. 그러면서 어떻게 신유사역을 할 수 있겠냐고. 내 안에 계신 주님이 그리 말씀을 하더라고요. 너 콧구멍 막힌 것은 막힌 것이고 일은 일이다. 여러분 44절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다 봅시다. 시작.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너에게 맡기리라. 이 주님 힘들어요. 지금 일도 힘드는데 참 이상해요. 교회는요. 교회라는 공간은 참 이상한 공간입니다. 일을 잘하잖아요. 일을 열심히 하잖아요. 그러면 일을 분배해서 시키지 않아요. 하나를 더 시켜. 또 잘해. 더 시켜.
한 개가 두 개 되고 두 개가 세 개 되고 세 개가 네 개 돼. 정말 그 무거운 그 멍에 벗고 싶어요. 무겁지 않나요? 무겁잖아요. 놓고 싶어요. 그런데 주님의 법칙, 주님의 사업의 경영의 목적을 보았더니, 그 원칙, 그 논리를 보았더니 일을 잘한 자에게 더 일을 맡기더라. 참 이상하죠. 우리는 어떤 일을 맡더라도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됩시다. 여러분, 우리는 한번 반대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오늘 종이 복을 받으면 신분이 달라집니까? 신분이 안 달라져요. 우리는 직장에서 일을 열심히 하면 회사가 많은 이익을 봅니다. 두 분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아, 이건 내 일이 아닌데 뭐 그까지 열심히 일하면 뭐해. 사장만 좋은 일 시키지. 그러면서 일을 대충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일이 정말 사장에게 더 좋은 이익이 간다 하더라도 최선을 다한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부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래요. 여러분, 오늘 주인이 맡겨진다고 해서 그 신분이 달라진 것은 전혀 없습니다. 또한 내가 주인이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종에게는 어떤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더 많은 일거리만 짐만 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크고 놀라운 복이 임한다 해도 종은 종일 뿐이다. 여러분, 노골적으로 말을 하면, 여러분, 종이 복을 받으면 여러분 밥을 좀 편안하게 먹을 수 있겠지요. 좀 갈치고기 먹을 수 있고 고등어 좀 먹을 수 있고 소갈비 좀 먹을 수 있겠지요. 남들이, 다른 종들이 먹지 못하는 풍요로운 음식은 좀 먹을 수 있습니다. 그걸로 만족할 수 없잖아요. 또 잠자리가 달라지겠지요. 좀 더 편한 잠자리. 다른 종들보다 좀 더 편한 위치에 있을 수는 있습니다. 종이 아무리 큰 복을 받아도 종은 종일 뿐이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 본문에 보니까. 여러분, 두 번째로 또한 열심히 일을 해서 주인으로부터 복을 받으면 종에게 주인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더 큰 소유를 맡긴다고 했습니다. 어휴, 이것도 힘드는데, 요 일도 힘드는데 다른 것까지 나보고 하래.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봤습니까? 요 일은 다른 사람한테 맡겼으면 참 좋겠는데 또 나보고 이 일을 하래. 오늘 이 종도 마찬가지. 이 말씀들을 본다면 종을, 복을 받는 이 종이 여러분 이제 좀 편하게 살아야 되겠다 좀 그랬는데 어떻게 됩니까? 편한 것이 아니라 더 많은 소유 일거리를 맡긴다는 거죠. 홀머니가 터질 정도로, 육지가 힘이 들 정도로, 온몸 사지가 꼭꼭 찢을 정도로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요. 그렇다고 해서 그 주인에게 찾아가서 일을 못하겠다고 말할 수는 없고, 여러분, 주인이 맡겨진 많은 소유를 맡아서 관리하는 그 일복만 터질 뿐이지 변화는 없다는 거죠. 이것이 복입니까? 이것이 복이라고 생각합니까? 3시간 기도하는 거 그러더라고요. 어떤 분이 40일 3시간 기도가 끝나면 이제 하지 맙시다. 그래서 사탄아 물러가라고 그랬어요. 왜 여러분 40일 작전이 끝나면 또 기도가 수도없대요? 2차, 3차, 4차가 들어가야지. 아직 목적이 이루어지지 않았잖아요. 또한 이루어졌어도 그 목적 한 가지만 이루고 살기를 원하십니까? 하나가 이루면 2개를 이루어야죠. 2개가 이루면 3개를 이루어야죠. 3개 이루면 10개를 이루어야죠. 꿈은 많고 갖고 싶은 것은 많은데 편안하게 받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주님 앞에 사탄이가 되지 맙시다. 내 입술이 사탄이가 되지 맙시다. 그렇잖아요. 왜 내가 이런 말을 편안하게 하느냐? 내 마누라하고 이야기해서 편안하게 이야기하는 거야. 여러분들이 그런 말을 했으면 여기서 요만큼 더 말 못해. 그래서 우리 마누라 이야기할 때가 제일 편해. 나중에 바가지를 긁어서 혼이 나더라도. 여러분, 그래요. 그래요. 맞아요.
나도 힘들어요. 부목사님은 더 힘든 것 같아. 상담센터 그거 진짜 힘든 것 같아. 우리는 사택 안 간 지가 지금 언제인지는 몰라. 사택 구경도 못했어요. 진짜예요. 사택이 어떻게 생긴지도 몰라요. 진짜. 가면 몸만 살짝 옷만 갈아입고 나오고. 그런데 행복해요. 기도할 수 있어서 좋고, 여러분들이 있어서 좋고, 여러분들 얼굴을 봐서 좋고. 여러분 그렇습니다. 종이 복을 받았는데 주인이 더 많은 소유를 맡긴다면 종은 더 많은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종은 더 많은 책임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현실적인 모습입니다. 어떤 의미에서든지 여러분 더 많은 주인의 관심의 대상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주인이 이런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종이 주인의 소유를 가지고 있는데 주인이 그 종에 대해서 무관심하겠습니까? 여러분 종은요, 주인은 종에게 일을 맡길수록 관심이 더 많아요. 살핌의 대상자가 더 많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이 주인이다 한다면, 여러분들이 주인인데 누군가에게 돈을 많이 맡겼다 한다면, 돈을 많이 빌려줬다 한다면 어떻게 해요? 혹시 이놈의 종이 돈을 빼돌리지 않냐할까? 그런 생각 여러분 안 해봅니까? 나는 그런 생각 할 것 같아. 혹시 도망가지 않냐할까? 하루만 안 보여도 가슴이 콩쾅 못 뛰어. 도망갔을까 봐서. 나에게 많은 돈을 빌려갔는데, 내가 많은 돈을 가지고 그 사람한테 투자를 했는데, 내가 많은 돈을 그 사람한테 맡겨놨는데 그 사람이 안 보이면 걱정되죠. 여러분 돈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을까? 이 사람은 돈을 관리를 잘하고 있을까? 아니면 낭비하고 있는 거 아니야? 지 마음대로 쓰고 있는 거 아니야? 의미 있게 잘 사용하고 있을까? 지 감정대로 돈을 사용하고 있을까? 얼마든지 주인은 그와 같은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어떤 의미에서는 주인의 감시와 주인의 눈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에게 주인의 것을 상으로 주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잠시 맡아서 관리만 하다가 어떻게 됩니까? 언젠가는 주인이 돌아와서 다시 그것을 빼앗는다는 거예요. 복이 아니라, 복이라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말로만 복이지 더 힘든 혼내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좀 더 심하게 생각하면요, 주인이 자기 편하자고 맡겨놓은 거 아닐까. 그렇죠? 여러분 봉사의 십자가도 그런 것 같아요. 하나 져면 두 개를 텁썩 맡겨요. 하는 일도 힘드는데, 직장도 힘드는데 텁썩 두 개 세 개 맡기면 버겁다고 합니다. 종을 그 적당히 칭찬해. 그냥 맡겨놓고 놔둔 것이 아니라 만나면 엉덩이 살랑살랑 긁어줘. 일 잘한다고. 여러분 일 더 많이 시키는 바로 지능적인 바로 처사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한번 좀 반대적으로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죠.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이 청직이다 한다면, 주인이 여러분들에게 이와 같은 일을 맡겼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결론을 내리랍니까? 이런 경우 여러분들은 복을 받은 자로 여길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럼에도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했어요? 그 종에게 복이 있다고 말씀을 계속을 하는 거예요. 그는 복이 받는 거야. 그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베드로의 질문을 받으신 그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종에 대한 이야기를 하신 것은요, 베드로에 비롯한 다른 제자들도 이 말씀의 의미를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했다는 것입니다. 이들의 문제는요, 자신의 정체성과 사명이 무엇인가를 알지 못했어요. 나의 정체성을 몰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다시 한번 그들에게 상기를 시켜주는 내용이 바로 4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42절의 말씀 다시 한번 봅시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가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을 때에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주인은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 자신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질문자는 누구입니까? 청지기는 누구입니까? 주님의 제자들을 비롯해서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부름받는 사람들입니다. 천국 백성들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청지기의 모습을 우리가 모두가 본받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청지기의 그 신앙을 본받으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요, 복받는 청지기가 더 많은 소유를 맡은 청지기처럼 너희들도 주의 복음의 사역의 일에 한 가지만 만족하지 말고 두 가지 세 가지 맡은다 한다 할지라도 버겁다고 말하지 말고 청지기처럼 기뻐하고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복의 주인공입니다. 더 많은 소유를 받으라고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청지기를 통해서 우리가 하고 싶은 말씀이,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있는 모든 소유는 누구의 것인가? 내 몸뚱아리는 누구의 것인가? 내 삶은 누구의 것인가?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나는 누구의 것인가? 누구의 소유물인가? 나의 정체성. 우리는 주님의 소유물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소유물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나는 종인가 주인인가? 여러분, 종이라는 개념을, 주인이라는 개념을 가지면 교만해질 수밖에 없어요. 내 마음대로 쓸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주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종의 신분을 가져야 됩니다. 이 시대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이 무엇입니까? 나는 주의 종이라는 거죠. 아멘. 모든 것은 주님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정체성이란 무엇입니까? 나는 누구인가? 오늘 빨리 예수 믿는 백성들은 나의 정체성을 찾아야 돼요. 나는 과연 누구인가? 나는 과연 누구인가?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인가? 여러분, 주인은 누구에게 일을 맡깁니까? 종에게 일을 맡겨요. 청지기에게 일을 맡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에 우리는 대한 정체성을 가지기를 오늘 간절히 원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정체성과 사명을 분명히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정의를 내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요, 주인이 아니에요.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은 주인이 아니다는 거죠. 우리는 종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이란요, 자기의 모든 것이 자기의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나를 사용하시고 나에게 관심을 가지고 나를 통해서 무엇인가를 이루기를 원하신 그 주인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맡고 있는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그 주인을 위해서 사용하겠다는 그 마음의 대책임을 가지시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재능의 달란트, 어떤 재능의 달란트가 있습니까? 그건 또한 주님을 위해 사용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직장 내가 일을 하는 것도 주님을 위해서, 사람을 만나는 것도 주님을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우리는 직장 생활도 해야 되는 거예요. 뭐 사장이 나쁜 사람이든 좋은 사람은 그런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그 직장에 들어간 이상은, 내가 하는 일을 맡은 이상은, 내가 하는 사업인 만큼은 그 사업을 최선을 다해서 내가 여러분 부가가치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왜? 주님의 사업체이기 때문에. 주님의 사업체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그 주인의 것인데 주인께서 나에게 관리하라고 주신 것이라는 그 청지기의 그 믿음의 의식을 우리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정체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정체성을 우리는 알고 그 정체성을 분명히 하면서 자기 일에 충성을 다하는 자에게 주님이 복을 주신다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 복을 무슨 복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더 많은 소유를 맡긴다. 여러분,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많은 소유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건강일 수도 있고요, 물질일 수도 있고, 자녀일 수도 있고, 여러분의 재능의 달란트일 수도 있고, 사업의 번창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많은 소유의 복을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래요, 그래요, 그래요. 모든 것이 주님을 위해서, 모든 것이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함부로 인생을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함부로 대수롭게 내 마음대로 사람과 사람의 관계성을 맺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예의를 갖춰야 되고, 최선을 다해서 우리는 상대방을 섬겨야 돼요. 왜? 주님이 나에게 맡겨주었기 때문에. 여러분 주님의 축복은 누구에게 임하십니까? 정체성을 바로 알고 그 정체성에 충실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참 귀중한 것 같아요. 신앙의 정체성, 나의 정체성을 우리가 알지 못한다면 예수도 대충대충 믿겠지요. 성경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인이 다시 오실 때에는, 그랬어요. 오늘 정확하게 주인이 다시 오실 때에는, 내가 주인 앞에 갈 때에는, 여러분 두 가지가 있겠죠. 주인 대신 그 주인이 나에게 왔을 때는, 아니면 주인이 명철아 너 좀 이리 좀 와봐야 되겠다 부를 때 그 앞에 갔을 때는, 그렇죠. 여러분 이건 두 가지의 종말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인이 다시 오실 때는 인류의 종말을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주인이 나를 부를 때는 개인의 종말을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든지 그 주님의 부름의 그 종말 가운데서 여러분 잘했다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이 됩시다. 여러분 주님은 저와 여러분 인류의 종말이 됐든 개인의 종말이 됐든 꼭 계산을 한다는 거예요. 청지게 계산을 한다는 거예요. 너는 얼마만큼 헌신했니? 얼마만큼 나를 위해서 살았니? 얼마만큼 복음을 위해서 헌신했냐고 물어볼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날에 주님 앞에 가는 날입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그 맡은 소유, 그때까지 우리는 더 많은 소유를 누리고 사랑하는 축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을 믿읍시다. 그리스도인들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주인을 위해서 나는 존재한다. 주인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나는 존재한다는 거예요. 주인에 의해서 평가를 받는다. 우리는 사람들에게 평가를 받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주인 대신 예수 앞에서 평가를 받는 거예요. 주인의 판단에 따라서 상과 진노가 따른다고 했습니다. 종이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진노의 대상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45절에서 47절의 말씀을 볼까요? 다 같이 시작.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오리라. 그렇죠. 뭐라고 그랬어요?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그랬어요. 마음에 생각하기를 그랬어요. 이 종은 부정적인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오리라 하면 남녀 종들을 때리고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이건 뭐예요? 주인 행세를 한다는 거죠. 종이 주인의 행세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망합니다. 우리는 하늘나라 가는 그날까지 나의 정체성, 내가 청직이라는 그 사명을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청직이라는 사명을 잃어버리는 순간부터 우리는 사람들을 학대하는 자가 돼요. 입술로 확대한 자가 되고 행동으로 확대한 자가 돼요. 사람을 무시하는 대상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꼭 뭘 들고 때려야지만 때리는 것입니까? 언어를 가지고도, 얼굴의 미소를 가지고도 사람의 마음을 때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46절은 뭐라고 했습니까? 생각하지 않는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신실하지 아니하는 자의 받은 벌을 취하라. 뭐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오늘 주인이 엄히 때리고 신실한 것은 미리 종이 주인과 똑같은 행동을 하고 있어요.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러기 무슨 말이에요? 주인의 마음을 다 안다는 거예요.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여러분, 많이 만나는 것은 지옥행위라는 거죠. 세상 말로 쇠가 빠질 정도로 주의 일을 해놓고 나서 버림받는 자가 돼서 되겠습니까? 여러분, 종은 자신의 소유가 없다는 거예요. 자신의 소유가 없다는 거죠. 42절의 말씀 볼까요?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그랬어요. 우리에게 뭐라고 부탁했어요? 너희는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그랬어요. 어떤 청지기가 돼요? 사람을 핍박하고 사람을 무시하고 사람을 갈시하는 그런 청지기가 아니라 배고픈 자에게 빵을 나눠줄 수 있는 자, 굶주린 자에게, 추운 자에게 옷을 줄 수 있는 자, 이런 청지기가 되라는 거예요. 이런 청지기가. 여러분, 힘들다고 하는 사람에게 안아줄 수 있는 자, 이런 청지기가 되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율법적인 청지기가 되지 말고 은혜로운 청지기가 되라는 거죠. 남의 행실을 보고 콩나라 팜나라 팜나라 콩나라 하지 말고, 어떤 분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 늘 못생긴 사람 얼굴 보고 못생겼다고 말하지 말고 성형 수술할 수 있는 돈을 돈 1,000만 원 주면서 말을 하래요. 돈을 주는 사람은 그만큼 말할 수 있는 권리가 있대요. 그러겠죠. 돈을 줬으니까. 절대 빈수로는 말을 하지 말래요. 여러분, 다시 볼까요? 48절의 말씀 봅시다. 48절. 따라서 합시다. 맡은 만큼 충성하자. 우리는 주님께 받은 만큼 충성을 해야 돼. 받은 만큼. 48절 시작. 알지 못하고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 뭐라고 그래요? 그렇습니다. 주인에게 매를 맞고 엄한 벌에 처벌하게 될 종은 주인에게 뭐라 했어요? 자기의 것처럼 여긴 자다 그래서 자기의 것처럼 여긴 자가 여러분 참 청지기가 아니라 거짓된 청지기라는 거예요. 우리의 소유일 것은 없어. 나의 소유일 것은 없어. 그렇다고 해서 이것은 나 몰라라 사는 것이 아니라 나의 것보다 더 귀중하게 관리를 해야 돼요. 여러분, 집안에 손님 오면 참 불편하죠. 집안에 손님 한 사람 오면 한 번도 먹어보지 않는 소갈비를 꺼내야 돼. 한 번도 청소하지 않는 대청소를 해야 돼. 징수성찬이 반찬이 한 가지 두 가지 김치과를 올려놓고 김치젓갈을 올려놓고 대충대충 니 먹어 내 먹어 했던 사이가 상타하게 뿌려질 정도로 여러분 음식이 나와야 돼. 왜 그럴까요? 손님이기 때문에. 손님이 왔기 때문에. 손님이 왔기 때문에. 소홀하게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무슨 말을 하려다 이 말을 왜 했는지 모르겠네. 자, 그렇습니다.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맡은 만큼, 받은 만큼 충성합시다. 주인에게 매를 맞는 자가 되지 맙시다. 여러분, 엄한 벌을 받지 맙시다. 여러분, 주인의 것을 내 것처럼 생각하지 맙시다. 주인의 것을 감추거나 숨기고 내어놓지 않는 자는 절대 안 돼요. 여러분, 그러면 감추고 숨기고 내놓지 않는 것이 뭐예요? 달란트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주는 달란트. 어떤 사람은 목소리가 너무너무 깨꼬리처럼 좋아. 어떤 사람은 재능이 너무너무 좋아. 어떤 사람은 음식 솜씨가 너무너무 좋아. 어떤 사람은 계획을 너무너무 잘해. 어떤 사람은 컴퓨터를 너무너무 잘해. 이와 같은 일을 서로 간에 협력해서 하자고 그러면 아, 나 이거 못해요. 이것이 바로 이거예요. 부족하지만 요것 좀 있으면 어떻겠습니까? 나는 부족하지만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청지기. 여러분, 맡기신 만큼 받을 대로 섬기면 됩니다. 우리 한 절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더 많은 복을 받아서 자기 소유처럼 누릴 수 있는 복을 받습니다. 자, 44절의 말씀.
44절의 말씀 보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뭐라고요?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여러분, 주인 되신 우리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물질도 건강도 축복도 각양각색을 맡길 수 있게끔 여러분 주인의 마음에 쏙 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동성으로 한번 기도합시다. 주여, 내가 맡은 사명의 청지기 사명을 잘 감당하겠다고 동성으로 한번 기도합시다.